예배에 대해서 2주간 배웠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겠는데요. 잘 따라오셨는지 퀴즈를 2개 내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는 아주 쉬운 퀴즈입니다. 자, 날 중에 가장 귀한 날은 뭐지요? 예, 주일입니다. 시간 중에 제일 귀한 시간은? 여러분 너무 잘하시네, 그죠? 자, 날 중에 가장 귀한 날이 주일입니다. 시간 중에 예배 시간이 제일 귀한 시간입니다. 자, 퀴즈 2번째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땡땡을 바로 드려야 땡땡이 바로 되고, 땡땡이 바로 되어야 내 무엇과 내 무엇이 바로 되느니라. 자, 처음에 뭐가 들어가죠? 예배를 바로 드려야 무엇이 바로 됩니까? 삶이란 말 옳은 말입니다만 우리가 외우는 말대로 하면 2글자입니다. 그렇죠. 생활이 바로 되고. 자, 무엇이 바로 되어야? 생활이 바로 되어야 이제 영혼과부터 해서 다양하게 나오네요. 이제 여기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죠? 다 맞는 말입니다만 우리가 외우는 말로 내 구원과 가정이 바로 되느니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를 바로 드려야 생활이 바로 되고, 생활이 바로 되어야 내 구원과 가정이 바로 되느니라. 자, 이제 한복 한번 해볼까요? 눈을 감고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바로 드려야 생활이 바로 되고, 생활이 바로 되어야 내 구원과 내 가정이 바로 되느니라. 아멘. 자, 이제 끝 무렵이니까, 그죠? 우리가 명심을 합시다. 예배의 핵심은 사랑에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반응해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예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예배의 핵심은 사랑에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예배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데 중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무례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의가 없다는 거죠. 예의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예의에서 벗어난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핑계로 서로 무례하게 하는 게 참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부부간에 이제 결혼하고 나면 서로 친밀해지니까 이제 무례하게 합니다. 결혼 전에는 서로 이렇게 예의를 갖추어서 이렇게, 그죠? 같이 식사하다가 부인 옷에 뭐 하나 떨어지면은 막 당장 쫓아가서 걸레갖고 싹 닦아주고 이러는데, 이제 가까워지면 무례합니다. 그죠? 왜 흘리고 자꾸 그래? 이러면서, 그죠? 무례해지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 하녀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정말 사랑하면 돈 벌어오는 머슴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진짜 사랑하면 내 꿈을 이루는 도구로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를 진짜 사랑하면 부모에게 공경하는 예를 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의를 차립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좋은 인식을 심어주고 싶어서 옷 매무새도 단정히 하고, 얼마나 또 이성교제하는 사람들, 그 일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 옷차림이 다릅니다. 그렇죠? 저도 이 청년들 딱 나가는 폰 보면 저 누구 만나러 간다 표시가 납니다. 뭐 헤어스타일이 올라가고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하지 않아야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기에 걸맞는 태도, 거기에 걸맞는 예의,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앞에서
우리가 합당한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예의라는 말을 이제 영어로 매너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예의라는 말의 영어 표현 중에는 courtesy라는 말이 있습니다. courtesy. 영어로 궁전, 궁궐이라는 말에 sy가 붙었습니다. courtesy. 그러면 이 예의라고 하는 것은 왕 앞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왕의 아들, 딸, 왕자와 공주 앞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런 게 예의라는 말입니다. 그런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모신다면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예의를 가지고 서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신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태도가 얼마나 매너 있게, 얼마나 예의를 갖추어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하겠습니까? 남편을 진짜 사랑하는 아내들은요, 남편을 왕처럼 대합니다.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 남편들은 아내를 왕후처럼 대합니다. 자녀를 진짜 사랑하면요, 자기 자녀를 왕자, 공주처럼 대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진짜 사랑하면 자기 부모님을 왕과 왕후처럼 대합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는, 그게 바로 예의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예의를 중시합니다. 저 사람 무례하네. 참 예의가 없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어떤 예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왕이나 대통령 앞에 설 때 어떤 예의를 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요즘 대통령이 탄핵 문제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보통은 이 수의를 입고 가는 게 원칙인데,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양복 입은 채로 거기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예의라면 예의일 수 있겠죠. 옛날에 영국 여왕이 지나가면 남자들은 허리를 굽히고 그 앞에 모자를 벗었다고 합니다. 영국 여왕이 지나가면 여자들은 그 존귀함 앞에 스스로 무릎을 굽혀 키를 낮추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국왕이 지나갈 때 머리를 땅에 대고 온몸을 땅에 붙였다고 합니다. 모양이야 방법이야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모양이고 방법이든지 간에 자기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합당한 예의를 가지고, 합당한 매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시편 95편을 통해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인가, 시편 95편이 하나님께 나올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요,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에서 5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며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즐거이 외쳐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 앞에 기뻐 즐거이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찡그리고 오지 마세요. 짜증내고 오지 마시고 화난 표정으로 오지 마시고 지겨운 마음으로, 짐스러운 마음으로, 시시한 마음으로 그래 오지 마세요. 빨리 좀 끝나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표정으로 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지겨운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 어쩔 수 없는 마지못해서 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오지 마시고 위대하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나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기뻐 즐거이 노래하며 나와야 되느냐? 3절에서 5절까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지난 주보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탤런트, 가수, 배우가 다음 주일 우리 남산교회에 옵니다 이렇게 광고 나갔으면 여러분들 신나게 올 겁니다. 야, 내가 TV에서만 봤던 그 사람 한번 직접 보겠네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올 것입니다. 제가 중국 또 태국, 필리핀 선교를 많이 다니면서 몇 번 그런 걸 봤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 가수 이런 사람이 공항에 제가 갈 때 같이 이렇게 오는 경우, 마주치는 경우가 있는데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그죠? 아주 미어 터지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난리를 치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한국의 유명한 가수가 온다고. 몇 시간 전부터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은 왜 성도들에게 예배 때마다 저런 대접을 못 받으시나 이런 좀 푸념이 나오곤 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을 만날 때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특별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크신 하나님, 우리가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민방위 교육장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진짜 제가 태어나서 많은 교육을 받아봤는데 제일 분위기 안 좋은 데가 민방위 교육장이었습니다. 예비군 교육장하고. 사람들 아무도 강사 이야기 안 듣습니다. 그냥 자고 졸고 딴 생각하고, 그죠? 강사가 조용히 강의하면 고맙고 잘 수 있으니까. 크게 강의하면 짜증나고 시끄럽게 잠도 못 자게 한다고. 오직 한 가지 시간 보고 끝나는 시간만 보는 예비군 교육장, 민방위 교육장.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죠? 지금도 동네마다 노래방에서는 입에 거품을 물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노래를 부릅니다. 춤추며, 그죠? 비 내리는 호남선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그죠? 왜 찬송할 때는 장송곡 부르듯이,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왜 장송곡 부르듯이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정말 뛰고 찬양하며 소리 지르고 즐거워할 것이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하루 종일 너무 바쁘게 지내지 마세요. 젊은이들은 토요일 날 너무 게임이나 컴퓨터 앞에 매달려서 교회 오면 머리 띵하게 오시면 안 됩니다. 토요일은 좀 일찍 자고 맑은 정신으로 교회 와야 됩니다. 직장인들은 너무 토요일을 바쁘게 지내서 주일날 퀭한 눈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좀 토요일날 하루를 한 주간을 잘 마무리 짓고 주일날 평소보다 맑은 정신으로 개운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와야 됩니다. TV 좋아하시는 분들도 토요일날 새벽까지 12시 넘어까지 TV 보다가 주일날 오면은 TV 드라마 어제 그게 어째 됐을까 이거 생각하다가 오시면 안 됩니다. 그죠? 토요일 저녁에는 좀 일찍 부부싸움도 토요일날 저녁에 웬만하면 좀 하지 마시오. 토요일 저녁에 부부싸움 해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토요일 날은 되도록이면 양보하시고 되도록이면 미안하다 하시고 주일날 기쁘게 오시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준비 안 된 채로 주일날 교회 오면 이게 무거운 종교의식이 되고 정말 빨리 시간 지나가서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안 됩니다. 준비 안 된 예배. 토요일 밤늦게까지 TV 보거나 게임하거나 해서 쾌하게 부부싸움하고 성질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나와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토요일 날 다 준비해서 옷도 준비하고 드릴 예물도 준비하고
컨디션도 다 준비하고 주일에 피곤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쁘게 나아올 수 있나? 이거는요, 내가 기쁨으로 나가야지 10번 100번 자기 암시한다고 그게 기뻐지는 게 아닙니다. 기뻐해야지 한다고 기뻐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의미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고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고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고 바다가 그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어제 밤늦게 봤던 드라마 생각하니 오지 마시고, 그죠? 새벽까지 하던 게임 머릿속에 뱅뱅 돌며 오지 마시고, 대저 크신 하나님, 모든 시인 위에 크신 왕, 그분을 묵상하며 내가 그분을 만나러 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오면 기쁘고 즐겁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경외감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6절과 7절 상반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와야 됩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그의 양이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왕 앞에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경외감입니다. 경외감.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요. 교회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한때 어느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좀 특이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유명 인사. 삼성에 취직해서 직장생활 하다가 스스로 삼성에 그만두고 도서관에 묻혀가지고 3년 동안인가 2년 동안인가 책에 묻혀갖고 책을 10,000권 읽었다든가 그래가지고 이 책에 좀 도 같아가지고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TV에도 여러 번 나오고 어떤 책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런 세미나도 하고 제법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죠? 다시 그 친구와 만나면, 그죠? 옛날에 같이 놀던 그때의 느낌하고 좀 다른, 그죠? 그런 좀 경외감을 가지고 친구를 만나겠죠. 여러분, 코올리기 때 구슬치기 하던 친구가 시장이 됐다. 그래서 시장과 다시 만난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그죠? 뭔가 나름의 경외감을 가지고 그 친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경외감으로 나가야죠.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고 고기 못 잡고 돌아와서 그물 씻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고 배를 다시 띄우라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경외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을 처음 본 게 아닙니다. 이미 베드로는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시시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잡이 전문가가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 잡히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는데 수 없는 고기가 잡힐 때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누구신가? 그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사야가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의 반응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감이죠. 경외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옛날에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예배 인도하러 교회에 갔는데 교회 현관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한 아이가 완전히 남노한 거지 옷을 입고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고 교회 안내를 맡은 집사님이 그 아이를 붙잡고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한 달로 넘게 씻어본 적도 없는 것 같은 아주 썩은 내가 나는 이 거지 아이가 예배당에 들어가려는데 집사님들이 붙잡고 막고 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 나타나서 그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예배당으로 들어오니까 아무도 막질 않았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 아이를 강단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 아이는 이곳에 못 들어왔을 겁니다. 내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오니까 회중석이 아니라 강단에 세워도 아무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는 거지와 같은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손잡고 이곳에 들어오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외감을 가지고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아서 더러운 죄, 냄새나는 죄 다 씻음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그 경외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외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면 다른 거는 볼 거 없는데 이거 하나는 볼 거 있는 것 같아요. 왕 앞에서 신하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죠? 궁둥이 쳐들고 엎드려가지고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왕 앞에서 나올 때 뒤돌아서 못 나옵니다. 왕에게 등을 보여서는 안 되니까 뒷걸음질 쳐서 나옵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런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사극을 보면 하게 됩니다. 어릴 때 가정에서 잘 배운 것 같아요. 아버지가 쓰는 물건이 있으면 그 못 타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옷 벗어놨으면 그 옷을 못 타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무시면 타넘어가지 못하도록 어디 아버지를 타넘어가느냐고, 어디 아버지 옷 벗었는데 그 위로 타넘고 다니냐고 어머니가 혼내곤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선조들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렇죠? 어르신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도록 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자세로 나오라고 7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 나왔습니다. 근데 나와보니 홍해였습니다. 뒤에 애국 군대들이 추격합니다.
두려웠습니다. 홍해에 빠져 죽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홍해를 갈라버리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이 지나고 애국 군대가 뒤따라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가고 애국 군대는 다 다시 물이 합해가지고 다 수장돼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들이 뭘 했습니까? 찬양했죠. 소고치고 춤추면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애국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 예배가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들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뭐합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죠?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뻐하고 뒤돌아서 세상 나가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원망 불평한 것처럼 그래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순종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오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기뻐하며 뛰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할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머리바에서 물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그들, 그렇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제발 순종 좀 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와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설교야 그렇고 난 내 살고 싶은 대로 산다. 성경은 그래 말했고 나는 내 살고 싶은 대로 산다. 이런 자세로 나오면 안 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시편 95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악해지지 않도록 강팍해지지 않도록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이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그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지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안 나오고 토요일 늦게까지 TV 보고 새벽에 부부 싸움하고 이렇게 나와서 그냥 지겹게 앉았다가 가고 자꾸 이러면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있고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땅이 굳어집니까? 땅이 물러집니까? 비가 오면 땅이 굳어집니까? 물러집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땅이 비를 먹으면 굳어집니까? 물러집니까? 대답하기 애매하죠. 물러지는 땅도 있고 굳어지는 땅도 있습니다. 강화도에 가면 사람의 무릎까지 발이 빠지는 그런 갯벌이 있습니다. 백령도 갯벌에는 물이 빠지면 탱크가 지나가도 꿈쩍하지 않을 만큼 단단해지는 해변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땅은 물을 먹으면 무릎까지 빠지는 진흙창이 되고 어떤 땅은 물을 먹으면 탱크가 지나가도 꿈쩍도 않는 견고한 땅이 되는 땅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그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경외감으로 나와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만큼 마음이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새로워지고, 네, 그렇게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 드릴수록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배를 드림으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가? 강팍해지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예배가 많은 흔한 결혼식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결혼식을 하는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결혼합니다. 결혼식의 중요한 것은 주례하는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 듣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결혼에서야 내가 기쁜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내가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사랑하고 존중 여기며 정조를 지키고 부부의 대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이 서약을 굳게 하고 그대로 사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결혼식은 안 그래요. 어떻게 이쁘게 보일까? 어떻게 멋있게 보일까? 어떻게 예식을 좀 그럴싸하게 한번 해볼까?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결혼식에 가보고 많은 주례를 해봤는데요. 이 신랑 신부가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없는 건 아니었어요. 몇 사람 있긴 있었어요. 그래도 많지는 않았어요. 정신없고 지금 결혼식에 정신없는데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난 설교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서약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예하고 뭐라고 서약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결혼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배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런 예배가 돼서는 안 되겠죠. 본질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결혼식하고 나와가지고 무슨 설교 들었는지 무슨 서약했는지도 모르고 이제 삶의 현장에서 그 서약 그 말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것처럼 예배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만 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Manner makes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그 사람의 예의, 태도, 매너, 자세, 이게 그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 한 번 실수하면 실수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계속 실수하면 실수가 아니고 실력입니다. 말을 한 번 험하게 하면 실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계속 험하게 하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예배하느냐, 그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만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세 중요합니다.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주보에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셔서 찬양과 기도로 준비합시다. 전엔 중간에 있던 거 제가 맨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제일 먼저 이거부터 보시라고.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셔서 찬양과 기도로 준비합시다. 이게 중간에 전에 있었거든요. 맨 위로 올린 이유가 뭐냐 하면 예배 시간 10분 전에 와서 준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